토요일 날에 이스라엘 봉지를 뭐 던지려고 이렇게 봤는데 안에 그 속에 그 반찬통 같은 거, 유리로 만드는 거, 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릇 같은 거, 접시나 뭐 밥그릇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열어보니까 어떤 거는 낡은 거 아니고 뭐 몇 번 안 쓴 것도 있고 뭐 거의 다 쓸만한 거더라고요. 거의 다 쓸만한 거 이렇게 꽤나 많이 버리려고 거기다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버리느냐 물어봤더니 그게 뭐 아주 낡은 건 아니지만은 어떤 것들은 때가 끼면 잘 닦아지지 않는데요. 때가 끼면 잘 닦아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릇들은 쓰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건 아닌데 몇 번 써보니까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도 잘 닦아지지 않는 그릇들, 그리고 쓰기에 불편한 그릇들, 낡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쓰다 못해 이거는 굳이 이거 계속 쓸 필요 없구나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싱크대 위에 있는 그 장을 보여주면서 나보고 바라는 거예요. 싹 정리했다고. 이거 남은 거라. 쓰기 좋은 그릇들, 그리고 닦기도 좋은 그릇들, 그런 것들만 이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고 사용하실 때에 그 쓰시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닦기 좋은 그릇과 쓰기 편한 그릇을 골라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항상 자기 잘못이 아니면 잘못된 길을 걷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타락했거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질 때에 늘 즉시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큰소리 많지 않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편에서 잘못을 수정을 잘하고 그리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는 뭐냐? 그들이 잘 닦아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버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쓰기에 불편한 그릇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오래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참으시다가 그러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극소수만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을 이어가게 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부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부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다 큰 어른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다 큰 어른이고 그게 다 성장한 성인의 표준입니다. 말과 행실에 대한 책임. 방금의 기록은 사람이 성인이 되면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성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구는 개인적인 어떤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성욕을 잘 다루지 못함으로써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각각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남녀 관계에 회색지대에 가 있는 것입니다. 회색지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지도 않는 어떤 처녀하고 연애를 하다가 동침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납폐금을 내고, 납폐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적인 제도와 법보다 앞서서 행동을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간 편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따른 책임이에요. 납폐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회적인 법과 제도를 앞섰다. 그대로 하지 않았다. 만약에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워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 여자하고 이렇게 가족으로 함께 부부관계를 이어갈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미리 둘이 눈 맞아서 그냥 같이 어떤 혼전성 행위를 했다. 그러면 납폐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아빠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이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 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 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어떤 사회적인 제도와 법을 어기거나 그것을 앞섰을 때에 어떤 편법을 쓸 때 그에 대한 다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의 특징이 성인은 자기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기는 무당은 뭐냐? 무당은 그 당시에 지금 무당,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구성하는 무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짐승하고 행음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방 신을 섬길 때에 이방 무당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런 난무한 성행위가 흥행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과도 이런 성행위가 있는 이런 아주 문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하고 관계가 있냐? 사람의 성욕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의 성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 선을 넘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이 음란하는 것은 자기 몸으로 죄를 지는 것이다. 간음은 자기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죄는 이 거룩성을 훼손하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그는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이다. 근데 좀 바람기가 있다. 많은 여자들을 같이 몰아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주를 믿는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그 신앙의 타락의 하나의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자기 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의 순결을 지키는 결혼한 사람 부부 관계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의 순결을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성적인 어떤 순결을 지키는 것과도 같이 어울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과도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민족으로서 만약에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합당하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서 전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성적인 타락은 신앙의 타락의 지표다.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은, 개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27절, 21절에서 27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명령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유이니라. 아멘. 첫 번째, 성적으로 타락한 개인이나 민족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비하는 마음이, 자비하심이 없는 그러한 개인과 민족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뭔가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자비하심은 뭐냐? 자비하심은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그네 길 가는 사람들, 그리고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그들보다 더 재물도 더 많고 영호도 더 많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빌려줄 때에도 이자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배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자비예요. 자비. 루키를 보게 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자비하심이, 자비한 이런 마음, 자비한 마음이 있는 개인과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네가 만약에 과부나 고아를 학대했으면 너 식구들이 고아와 과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비한 마음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 안 읽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하는 마음이 없는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하지만은 의와 인과 신을 보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자비한 마음이 없었을 때에 아무리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지 이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거를 버리고 예배를 집중한다. 이거는 이중적인 잘못된 것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핵심을 잃은 것이고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과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받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짠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은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나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바칠 것을 제때에 다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든가 하나님 향한 태도가 같이 이렇게 나열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동등되게 취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과 하나님 향한 마음은 내가 지금 겸손한지 교만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백성 지도자들을 함부로 저주하고 모독을 한다. 이것은 교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람 향한 존경,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할 개인으로서 꼭 필요한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들은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첫째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고뇌에 대해서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 향하여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되고 이와 같은 개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계속 주의 나라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